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생명치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생명공부의 주제는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 그리고 거기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 인간을 향하여 최초의 여호와 창조주가 말씀을 주신 거죠. 일종의 최초의 계명이죠.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번역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생육하라, 특히 생육하라가 이해가 안 가요. 몸뚱이가 뭐 커라 그런 얘기인데 이미 아담과 이브는 어른의 몸으로 창조된 걸로 돼 있죠. 그 뭐 누가 젖 먹여서 어린 아기를 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자, 그 의미를 앞으로 살펴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그가 지은 사람 하와와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먹기에 좋은 실과 나무를 나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시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겁나는 그런 엄포 내지는 하여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자, 그 다음에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운 걸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라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가렸다, 이런 얘기죠. 자기 몸이 벗어서 창피한 걸 안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은지라. 3장 7절.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씀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네 뻘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냐? 그게 창피하다든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내가 먹었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제 뭔가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아니에요, 뭐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는 아니에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핑계를 전가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연과 함께 어떤 해프닝이 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라는 거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땀 흘려 일해야 겨우 먹고 살고 여자는 애 낳는 고통에 시달리며 남자에게 종속돼야 되는 그런 삶으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뭔가 이 신라곤의 저주죠.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나의 무슨 에덴 보육원을 차려서 애들을 갖다 놨는데 이거 하면 안 돼. 금지 사항을 애들이 어겼다고 해서 내쫓고 저주를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고생스럽게 길바닥에서 살게 됐다. 뭐 이런 의미로 이게 직설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고도 성서에는 이제 이어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알매 있어서 우리 같이 뭔가 똑똑해지겠다, 뭐 약아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그 손을 들어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노라. 아주 오래 살게 될까봐 이제 걱정된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에 천사들이 길목을 지키고 두루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에요. 막 불칼이 나무 줄레를 막 도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못 먹게 했다는 얘기죠. 자,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길래 아담과 이브가 한번 따먹은 이후로 인류는 신의 저주를 받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먹고 사는 고통, 애 낳고 사는 게 모든 고통스러운 이런 죄 많은 인생이 돼서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뭔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역시 죄인이라 그들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에서 신의 은총을 받는 것뿐이다. 뭐 이런 식의 기독교 교리가 생겨나게 된 거죠. 과연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더 옛날에 쓴 창세기 이런 말씀들이 그 다음에 뭐 2000년 뭐 전에 그 기독교가 생기는데 토대를 놓기 위해서 과연 이런 뭔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을 적어놨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돼도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되고 또 뭐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 거죠, 교회가. 그런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4세기, 5세기 때 이제 한참 자리를 잡아갈 때 그 당시에도 그 교회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원죄를 갖게 되었다 하는 이런 교리, 그걸 맹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파 출신의 뭐 그런 사람이에요. 워낙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파에서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교리를 중심적으로 세운 주류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주류.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이 교리가 된 거죠. 주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출신이지만 로마에 와서 공부하고 활동을 했죠. 수도승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자예요. 학자. 책 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도승. 뭔가 몸으로 뭔가 많은 수행을 하고 깨달은 거죠. 뭔가 내공이 있었겠죠, 나름으로. 하여튼 이 사람 둘 사이에 카톨릭 교회사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일 뿐이지 그 자손들이 현재 인류까지 뭔가 상속되는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주장한 거죠. 다만 각 개인이 죄 없이 태어나지만 또다시 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는 신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 짓는 자는 죄인이 되는 거고 죄 안 짓는 자는 아담의 죄에서부터 자유롭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결국 당시 교회가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면은 모든 인간을 원죄 개념으로 묶어서 교회 안에 종속시키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교회적 통제라는 면에서 좀 이상해지죠. 뭔가 불리해지죠. 그래서 펠라기우스 주장을 이단으로 몰아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이 오늘날까지 정통 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가서 듣는 이런 얘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다. 그걸 회개하는 길은 교회 가서 다시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밤낮 그 얘기 듣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이죠. 또 모세가 만든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헬라의 성서에는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 에덴 그럽니다. 파라데이소스란 거는 요새 용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천국이죠. 또 다른 뜻은 쾌락의 장소, 그게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라다이스 호텔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뭐 어디 라스베가스 같은데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은 아니죠. 그럼 뭐냐? 기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있는 장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거기 가면 카지노도 있고 뭐 유흥, 뭐 여자 섹스, 뭐 이런 술, 도박 이런 것이 횡행하는 그런 쾌락을 주는 장소가 파라다이스예요. 그런 의미로 에덴 동쪽에 뭔가 신이 이런 나무를 심고 뭘 갖고 왔어요. 장소를. 그게 뭐냐 하면 파라다이스 에덴이죠. 여기서 에덴이란 말도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에도네 그런 말이 있어요. H를 넣으면은 Hedon이가 돼요. 그러니까 헤도네 또는 H를 생략하면 에도네 Edone. 그러니까 에덴의 어떤 어근이 되는 거예요. 이 헤도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쾌락이에요. 쾌락. 에덴 하는 말이 쾌락이에요. 쾌락. 에도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지파 중에는 헤도니즘이 있어요. 헤도니즘이 뭐냐? 에도니즘이죠.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자, 그런 뜻으로 에덴 동산을 이해하시면은 라틴어 성서에서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찾아보면 호르투스 볼루타티스 그래요. V 발음을 안 하니까 옛날 말에는 월루타티스. 호르투스는 뭐냐? HORTUS. 가든이에요. 가든 요새 그러면 정원이에요. 정원.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실과 나무 이런 거 많이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이 여호와가 그 애들 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원이에요. 정원. 신의 정원 호르투스. 그런데 어떤 정원인가 하면 월루타티스는 말은 기쁨, 쾌락이에요. 쾌락 이것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큰 쾌락의 정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라틴어 성서에 보면. 거기에 나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갖다가 뭐냐? 트리 오브 라이프. 예? 예, 그 뭐 라틴어로는 그거를 레구누 위타에 그럽니다. 위타에. 예, 위타에라는 건 비타민 할 때 위타에, VIT. 예. 그래서 생명의 나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Bad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지식의 나무. 그런데 여기서 knowledge는 지식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냥 knowing이에요. knowing, 알게 하는, 아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것을 라틴어 성서에 찾아보면 레구는 키 스치엔시아의 보니 에트 말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치엔시아 하는 거를 그냥 요새식 라틴어로 로마어로 표현하면 시엔시아에 그러면 시엔시아 하는 게 뭐예요? 사이언스예요. SCIENTIA. 사이언스의 그런 소유격입니다. 사이언스. 그런 것을 알게 하는 아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말이 보니 에트 말리 하는 것이 좋은 암, 나쁜 암.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로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알을 갖게 하고 나쁜 알을 갖게 하는 나무 이런 것이 원래 라틴어 원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죠. 살다 보니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지. 그런 의미예요. 좋은 암, 나쁜 암 그런 것을 갖게 해주는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과의 본래 의미입니다. 라틴어의 기준에서. 자, 이렇게 또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이게 선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미추예요. 미추. 아름답고 미운 거.
예, 싫은 거 이런 것이 다 보니 말, 뭐 이게 이 형용사형이에요. 이게 라틴은 그 어미 변화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누 말로 그럽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이쁜 것, 미운 것 이런 것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 여자 뭐 남자도 그렇고 보면은 아, 그 사람 참 착해 보여, 뭐 뭔가 못돼 보여, 또는 그 사람 참 멋있어, 이뻐, 그 사람 미워, 뭐 잘못생겼어, 추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다 이 알매 나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 다분히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그걸 해석을 할 때 뭐 선과 악, 이분적인 어떤 이해를 인지하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유 해갖고는 우리 이런 게 얘기했죠. 뱀이 옆으로 기어갈 때 이분법 수평적 사유. 예?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해서도 내 안에 뭔가 자아라는 게 있어서 이분적으로 나를 놓고 주체와 객체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는 능력, 자아의식 이런 게 이분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남을 또 나눠서 보는 거 이런 게 이분법적이죠. 그러면서 결국 놓다 보면은 나 자신을 놓고 보니까 내가 벗고 있네, 빨가벗었네, 아이 창피해,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의식이 성숙하는 것이 사람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갓난일 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3-4살 될 때까지 빨가벗고 남자 여자 애들이 같이 놀아요. 그런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국민학교 갈만 하면 벌써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걸 알아요. 자신의 어떤 그 성적인 정체성이 생기죠. 그러면서 서로 창피해야 해요. 빨가벗고 같이 놀아라 그러면 안 놀아요. 그게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우리말에 나온 거죠. 동양에서도. 자,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찾아본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2장 25절에서 3장 7절 가면 선악과를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 이게 무슨 이런 자의식이 생겨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려고 엮어서 치마로 가렸더라 뭐 이런 거죠. 이 변화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선악과를 먹은지라, 그 선악과를 먹은 데서 이런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럼 선악과라는 의미는 다분히 이런 어떤 의식의 성숙, 자의식이 성숙하는 그런 나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의식이 성숙하는 거를 먹지 말라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문제는 그런 의식이 성숙하고 자의식이 생기고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성장,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크는 데서 꼭 필요한 아주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이 그걸 정원에 심어 놓은 거죠. 문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가. 자, 그걸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거를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산에는 이거 말고도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하는 일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가 있다는 의미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성숙과 생명나무가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기쁨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반면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성적인 기쁨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런 안다라는 표현은 알게 하는 나무, 자주 성서에 인용되는데 그 안다는 의미 가운데 남녀가 서로 아는 것, 특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데 쓰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현대판 영어에서는 현대판 성서 요새 뭐 NIV 이런데 아담 lay with his wife ever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ay with his wife, 여자와 함께 누웠다, 뭐 동침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옛날 라틴어 성경 원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담 코그노비트 하와 아밤 그럽니다. 아왕. 자, 그리고 뭐 과에 콘세피토는 거 임신했다 이런 얘기. 여기서 이 번역 코그노비트 하왕 하는 것을 그 당시 옛날 성서에서는 뭐 킹 제임스 같은 옛날 원본에서는 아담 knew he Eva his wife 그럽니다. knew 과거형이죠. 알았다. 에바를 his wife를. 그랬더니 she conceived 그가 임신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서에는 knew라는 말을 써요. 자기 아내와 함께 뭐 lay down 했다, 뭐 자빠져 누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담이 에바를 알았더니 에바가 임신을 했다. She conceive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어 성경 원전에 충실한 번역이죠. 이렇게 성서에서도 여자를 알다 하는 표현이 여자와 동침했다,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의미고 그 표현은 옛날 성서에는 전부 이렇게 알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코그노비트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영어로 하면 뭐 recognize, cognize 인식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인식했다, 뭐 알았다. 그게 뭐냐? 성관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못 알아듣지 무슨 소리인지. 그러고서 마리아가 천사한테 말하기를 우리 성서 현대판 번역을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러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또 우리 현대 영어에서는 NIV 성서에 보면 I'm a virgin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처녀인데요. 뭐 이런 이게 아주 쌍스럽죠 번역이. 어떻게 마리아 같이 참 이 고상한 여자가 천사가 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 낳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애를 낳아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성서 라틴어를 보면은 위룸 하는 게 남자입니다. non conosco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이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이게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I know not a man 그럽니다. I know not a man 남자라는 거 도무지 나는 모릅니다.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옛날 성서는 품격 있게 말했어요. 요새 현대판 영어는 I'm a virgin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해나요?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서가 영어 번역이 너무 유치하고 뭔가 품격이 떨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영어 성서를 통해서 또 우리말 번역이 나오니까 또 문제가 생기겠죠. 예.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좋고 나쁜 그러한 것을 성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성적 쾌락 중심의 삶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욕망, 에로스적인 삶,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성적 쾌락에 먼저 눈을 뜨게 되면 사람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성적 만족에 쏟게 돼요. 어린애가 그 쾌감을 알게 되면 그것만 밝히지 딴 거 하겠어요? 공부하겠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뭐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뭐 하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성적 쾌락에 먼저 눈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신과 영혼, 이성적인 영적인 성장에 불이 켜지지 않게 되는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성서에서는 여호와 말씀처럼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즉 성적 쾌락에 눈을 뜨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라면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이바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지 않았어요. 계속 쫓겨나서 계속 살았죠. 애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인간이 온전하게 성숙해서 육신과 영혼이 조화롭게 이렇게 성숙하는 거. 남녀가 육신과 영혼을 다 함께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래서 뭔가 생명을 이렇게 낳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뜻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것인 것이죠.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로고스가 담기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로고스의 영혼이 완전하게 성숙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의 창조 섭리가 바로 인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이지, 영혼은 아직 잠들어서 이게 죽어 있는데 육신만 성적으로 그것도 깨어나서 섹스만 밝히는 그런 인간을 원한 게 아니죠. 그건 동물이죠, 동물. 문제는 인간이 이런 지혜가 발달이 돼서 창조된 모든 지상의 동물들보다 못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동물들은 성관계 짝짓기란 거를 후손의 번식 수단으로 써요. 그래서 일정한 생리 주기에 맞추어서 절제된 자연스러운 번식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 인간들만이 유일하게 성행위를 후손 번식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성적 쾌락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런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무한한 욕망,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가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영혼은 잠들어 있고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몸뚱이만 커서 성적 욕구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야말로 여호와 말씀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인류의 죄가 오늘날까지 내려온다는 원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좋은 지성을 가지고 피임제라는 약을 맹길고 낙태라는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성적 쾌락에 짐승보다 아래 수준으로 시도 때도 없이 탐닉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그나마 조금 알아듣고, 오늘날 우리 아동교육에 보세요. 뭐 어린아이가 보면 안 될 영화 뭐 이런 거, 아동, 미성년자 관람 불가 뭐 이런 거 써붙이고, 유흥가, 이런 환락가 이런 데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써붙이죠. 그나마 새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좀 그런 쪽에 빨리 물드는 거를 좀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성년 18세 뭐 출입 금지 이런 걸 써놓은 거죠. 근데 아마도 아담은 18세 이전에 그걸 먹은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다시 여호와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영어 성경 보면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ruitful 한 건 fruit이 뭐예요? 과일이죠, 과일. 과일이 많이 달리는 그런 다산의 뭐 이 결실을 잘 맺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실을 잘 맺고 애 잘 낳고 뭐 이렇게 열매가 잘 맺는 그런 사람이 돼서 너희 숫자를 늘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 보고 이렇게 결실을 잘 맺고 애 많이 낳아가는 거는 이 과수원이나 농장에서 쓸 말이에요. 나무나 뭐 짐승들 보고. 그게 이제 결국 옛날 성서, 라틴어 성서를 찾아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crescite et multiplicamin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crescite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원래 라틴어에는 crescere 그런 말입니다. crescere. 자라다, 크다, 발전하다, 몸이 크고 그러다 결국 가서는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숙하는 거. 그 온전한 성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뜻은 다 이게 뭐가 볼륨이 크고 키가 크고 뭐 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마지막 뜻은 한 10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전 찾아보면 뭔가 이렇게 더 심신이 온전하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레스체레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하느냐, 인간이 동물처럼 덩치만 커지고 몸이 커지고 그래서 다 컸다고 교배시키고 일시키고 새끼 까고 이래가지고 숫자를 늘려가고 그런 동물 농장이 아니고, 몸 덩치 성적으로 성숙하면서 사람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신의 형상을 닮은 대로 성장 성숙해서 온전해져라, 그런 것이 크레스치테 그겁니다. 크레스체레. 이게 뭔가 하면 영어에서는 이 말이 나온 게 크레센트 그런 말이 있어요. 크레센트 하면은 달이 초생달 상현달에서 점점 커서 이 풀문, 이 보름달이 되는 그 과정을 크레센트란 말을 했어요. 이게 이런 말의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크레센트 문이 그러면 초생달, 상현달 이런 데서 커지는 거, 상현달로 자꾸 커지는 거. 그래서 풀문이 보름달이 돼서 완전히 꽉 찰 때, 이럴 때 바로 물티플리카 하는 거는 멀티플라이, 영어로 멀티플라이가 옛날 성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티플라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이게 숫자를 늘려라 이런 얘기예요. 교배해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신이 처음으로 인간한테 한 얘기가 온전히 자라서 숫자를 늘려라, 멀티플라이 해라, 이런 거 성적으로 교배를 해라, 성관계를 하고 애를 낳아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온전하게 자라라 하는 이 크레스치테 하는 말을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멋대로 선악과를 먹고 성적으로만 발달한 괴물 같은 짐승 이하의 의식을 갖는 인간들이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신의 형상대로 닮은 제대로 된 온전한 성장 성숙, 그것은 뭐냐? 사람이 크면서 우리 생명의 에너지가 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우리 전에 공부한 무슨 뱀이 척추 아래 자리를 잡고 있다가 깨어서 점점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 했죠. 그것이 뱀이 생명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럴 적에 아랫도리가 발달하는 것, 성적인 발달, 거기에서 우리는 에로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성애죠, 성애. 그 다음에 그 생명 에너지가 자라면서 자꾸 올라오면서 가슴 쪽, 중단,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은 그 에너지가 충만하면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감정을 가진 인간이 됩니다. 그걸 파토스, 그런 말 쓰죠. 그리고 이것이 자꾸 올라와서 뱀이 수직으로 올라오듯이 머리에, 몸 상단 머리에 가서 마치 이집트 파라오의 머리에 뱀이 있듯이, 또는 쿤달리니가 수직으로 상승한다, 모세가 뱀을 들듯이, 그와 같이 위로 올라오면은 머리에서 생명 에너지가 충실해지면은 그때 우리 인간은 로고스, 어떤 말씀, 진리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또는 에토스, 윤리 이런 것이 선함을 찾게 되는 그런 온전한 뭔가 의식, 정신을 갖게 되는, 영혼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인간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계에 따라서 성숙할 때 온전해지는 거죠. 그것이 동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되라 해서 결국은 생명나무도 심어주고 선악과 나무도 심어줘서 영혼의 성숙, 생명나무죠. 육신의 성숙, 그것이 바로 선악과죠. 이러한 것을 동시에 꾀했던 것이 여호와의 창조의 어떤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즉 우리 보통 심리학,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어린애가 태어나서는 처음에 어떤 성적 의지, 학문기니 이래갖고서는 아랫도리에서 의식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의식이 커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위로 올라오면은 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나, 에고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되고 의식이 되고 그게 더 성숙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비로소 슈퍼 에고라는 게 생긴다. 슈퍼 에고에 눈을 뜬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이에요. 그와 같이 돼서 양심이라는 게 생기고 뭔가 자기의 에고의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내가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이런 식의 의식이 성숙하는 거 그게 슈퍼 에고고 바로 그것이 신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와 같은 뭔가 성장 과정이 있다고 우리 심리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미 창조주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와 같이 골고루 성적으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 외에도 진선미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의식, 좀 더 성숙한 영적인 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 그거를 원해서 마침 그것이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자라나라 이런 뜻이 바로 크레스치테 그겁니다. 왜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내 모습대로 온전하게 자라라 그런 의미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 즉 인간의 아들, 전에 공부했죠. 필요 호미니스, 인간의 아들, 바로 그것이 신의 형상을 닮은 온전히 자라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성욕 중심으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서 뒹굴다 보니까 나온 애들, 이거 뭡니까? 필류 디 물레, 여인에서 태어난 자식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 중에 으뜸은 세리 요한이었다 이런 얘기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간은,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다 그런 여인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성욕에 눈뜨고 성애를 탐하다가 우연히 생긴 애들이지 제대로 신의 형상이 되도록 성숙해서 뭐든 에로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그와 같은 영육 간의 온전한 만남으로, 영육 간의 온전한 만남의 기쁨 속에서 남녀가 사랑으로 제대로 된 신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죄고, 그것이 현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찾아서 또 한쪽으로는 애쓰는 거죠. 어떻게 과연 그런 불완전한 인간,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